(9월 25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매일 주신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시간을 보내며 그 시간을 충성스럽게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추억을 채워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의 죄악을 보며 이 시대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을 주셔서 외면치 않고 주님 앞에서 아파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거짓된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죄 가운데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뿌리 깊은 거짓과 거짓된 관행에 또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와 연약함을 이기고 끊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탁하며 간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오니 간구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거룩한 예배의 초소임을 고백합니다. 단순한 장소나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이 더욱 전하여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높은 뜻 독소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 공동체로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전세 사기로 이 시기를 고통 가운데 통과하고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래도록 어렵게 아끼고 모으며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무너져 억울함과 분노 가운데 가득 찬 그 마음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 겪는 상처와 고통을 주님 아시오니 그 억울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낙심하고 좌절했지만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악함 속에도 주님은 의로우시고 이 가정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인간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이 가정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한 오랜 육신의 병환으로 날로 악화되어가는 육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으로 다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지 않게 죄여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많은 왕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잘 누가 누구이신지 기억이 되십니까? 그 왕이 그 왕 같고 또 헷갈릴 때가 있는데 또 똑같은 이름들이 나와서 가만히 잘 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패턴은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누가 왕이 되었고 다스렸는데 마지막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 왕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하는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볼 때 나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나의 인생은 어떠했다 하시는지를 말입니다. 흔히 사람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평가가 나옵니다. 인물이 어떠했고 그 사람의 외모는 어떠했고 성품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또 다른 평가가 이어지는데 그것은 행위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업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행위에 대한 평가일 것입니다. 이는 살면서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우리가 또한 받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평가가 주어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특별히 백성의 지도자였던 왕에 대한 그 하나님의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떠한 말과 행위를 했는가를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또한 찾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족보와 그 당시 통치의 당시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왕이 됐다 그리고 다스렸다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백성을 인도하고 또 이끌고 그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왕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다스렸는가 이에 대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어떠한 존재요 또 어떠한 행위를 한 인물인가를 말해주는데 무엇을 행했는가 보여줍니까? 어떻게 기록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의 삶을 산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둘로 딱 나눠집니다. 모든 평가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었다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둘로 나눈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악을 행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한 인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상징적인 인물로 여로보암을 들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말하고 있는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간 것이 어떠한 죄입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일인가? 바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도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그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왕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우상을 섬기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왕이 타락하니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가며 왕이 거짓을 행하니 백성들도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자기만 잘 살고 잘 지내겠다는 그 자세는 기본적으로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리더십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로보암의 죄를 여호아스라는 북이스라엘 왕이 또 17년간 다스리며 그렇게 따라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되풀이해야 되는 그 죄의 내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호아스 역시 여로보암 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론 백성들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온갖 악한 죄로 이끌어갑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어떠한 지도자가 등극해도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죄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3절과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일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람 왕이 그들을 학대하자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셔서 건지십니다. 죄악을 일삼고 온 나라와 백성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왕과 또 그 죄악을 따라갔던 동조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빨리도 용서해 주신다 생각하게 됩니다. 징계하실 때는 언제이고 또
그들의 간구와 또 외침과 또 학대받음을 보시며 그 모습을 당신의 자녀의 안타까워하는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바로 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실까? 악한 왕이면 이제 끝내면 좋으실 텐데 그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예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반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려 채찍을 맞게 하십니다. 주위에 있는 이방을 통해서 고통을 맛보게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잠시라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긍휼을 보이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타락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또 좀 편안해지니 다시 또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5절과 6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대를 이어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하였더라. 이어서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도 그는 태어나고 왕이 되고 백성을 다스렸고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했으며 죽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의 삶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하고 또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와 가치도 얻지 못한 채 바람처럼 이 땅을 왔다가 또 이 땅을 지나갔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날마다 바로 깨달아야 순종의 삶을 그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자주 간섭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간섭하십니다. 또 긍휼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같은 원리로 대하십니다. 바로 진리와 사랑으로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순종하라 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왕기에서는 그렇게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한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했을 때 이렇게 되었고 또 순종치 않았을 때 저렇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반복되는 죄악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반복되는 죄악은 스스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이 이끄는 강력한 힘을 거절하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은 그 방법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뿐입니다. 죄악을 끊어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맛보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의 길처럼 나도 타락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그 길이 아닌 공의와 긍휼을 덧입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며 회개하니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반복되는 죄악의 사슬과 죄의 싸움에서 오늘도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늘 죄를 따라가며 거짓된 삶을 반복하다 바람처럼 지나갈 인생입니다. 하오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랑으로 간섭하시는 성령님의 붙드심에 거룩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 끝에서 주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며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